사람은 참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 중에는 가벼운 선택이 있죠.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입는 거는 좀 다른데 먹는 경우는 한번 선택을 잘못하면 다시 그 새로운 선택을 다음 기회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한 번의 선택을 뒤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잘못된 어떤 선택의 연속이 되면 그러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세월이 많이 지나서 30년, 40년, 50년 지나서 몸에서 이제 그동안의 많은 잘못된 선택들이 이게 축적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몸이 이상해지기도 하고 또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가벼운 선택이지만 그래서 소중한 선택입니다. 가벼운 선택이지만 그래서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선택들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잘못했다면 빨리 바꿔서 좋은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또 다른 선택은 이제 아주 가벼운 선택이 있었다면 좀 더 무거운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게 10년 정도를 좌우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10년을 좌우하는 선택이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10년 타나요? 옛날에 그 텔레비전 광고에 10년의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선택하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거 있죠. 집을 선택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서 꽤 긴 시간 동안 자기의 삶을 이렇게 책임져 주는 또는 함께 하게 되는 것들에 대한 선택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10년 동안 덜 불편하게 10년 동안 좀 더 유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것보다 더 긴 선택도 있습니다. 이제는 한 30년 또는 50년, 길게는 60년 이렇게 하는 선택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직업일 거고 또 하나가 결혼이라는 선택일 겁니다. 자기 적성에 잘 맞고 즐겁게 하고 나면 힘이 나는 만약에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가르치는 걸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됐다면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나 아버지가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사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목사가 된 어떤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목사로 사는 그 기간이 행복할까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가 장군이었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에 가가지고 중대장으로 있었던 우리 중대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군대 생활하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야외 훈련 나가면요, 자기 차에 꼭 뭘 가지고 가냐면 기타를 가져가요. 그리고 수경지에 산꼭대기 이런 데 혼자 올라가고 기타 딱 꺼내놓고 막걸리 부어놓고 그 다음에 몇 명 불러다가 자기가 노래 부르고 같이 노래 따라 부르고 이거 하더라고요. 야외 훈련 한 달 동안 한 10일은 그렇게 하는 거 봤습니다. 그럼 스스로 얘기해요. 자기는 군대 올 마음이 없었다고. 아버지가 장군이어서 할 수 없이 육사 간 거라고. 그래서 중대장 끝나면 관둘 거라고. 그 분하고 같이 군 생활하는데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냥 모든 게 고통스러워요. 아버지 빽이 대단하긴 했지만. 여러분 결혼이라는 선택도 똑같습니다. 이 선택은 짧은 선택이 아니에요. 짧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상당히 긴 30년, 40년, 50년, 60년의 시간들을 함께하는 그런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은 잘 해야 합니다. 잘 하도록 준비도 해야 되고요, 이게. 문제는 이거예요. 가벼운 선택이든 10년을 좌우하는 선택이든 30년에서 50년, 60년을 좌우하는 선택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사람인 우리는 이런 선택을 잘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들보다 더 중요한 선택을 한 가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선택을 뒤집는 선택이죠. 그게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인생을 좀 실패했더라도 잘못 살았더라도 건강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긴 시간 동안 방향을 잃은 혼란의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 잘못된 모든 것들이 만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의 시점이 어떤 분은요, 임종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가시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마지막 순간들을 볼 때 가족들은 전혀 그분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건 저 혼자 1대1로 만났을 때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가족들에게 얘기했는데 에이, 우리 아버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는 말로 돌아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분은 예수와 관련되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 시점에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믿겠다고, 그분이 주시는 천국에 가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결단은 모든 인생의 삶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삶,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신앙적인 결단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처음 믿기로 하는 그 시점. 그때 신앙이라는 게 시작되죠. 그리고 또 신앙적인 결정은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인생이 순탄하지 않거든요. 역경이라는 게 찾아오거든요. 그 역경은 두 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본인이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고요. 또 하나는 세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그럴 때 믿는 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단으로 그 난관들을 뚫고 새로운 삶들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처음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명백하게 하나님께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의 큰 흔들림들 앞에 신앙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요즘이 신앙적인 결심을 다시 한번 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 겪는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이럴 때 내 신앙이 잘 가고 있는지, 또 잘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나를 사로잡은 두려움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좀 매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달린 결과로서 신앙적인 결단, 신앙적인 큰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야곱의 인생은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는 특별하게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그늘 바깥으로 나오면서부터 우리는 그의 인생을 주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게 된 거죠. 야곱이 부모의 그늘을 떠나기 위해서 했던 바로 그 직전의 행동들은 장자권을 빼앗는 거였습니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또 어머니와 합세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하죠.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의 본격적인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인생의 이전에 있었던 시간들이 본격적으로 인생을 사는 그 기간들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 그냥 정말 아무 연관 없이 불쑥 생겨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요, 전에 살았던 삶이 쌓여서 지금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야곱이 부모의 그늘 밑에서 많은 것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쌓다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난 다음에 그의 드러나는 인생이 시작되죠. 그 인생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도망자였습니다. 그가 도망자로 살게 된 것은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도망칩니다. 형을 피해서. 형에 걸리면 잡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길을 가다가 한 곳에서 노숙하게 되죠. 그곳이 실제 지명은 누스라고 하는 곳인데 그 누스의 한 곳에 노숙을 하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사다리가 그때 등장합니다. 사다리의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야곱을 만나주시자 야곱이 하나님께 신앙적인 결단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걸 서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야곱의 신앙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존재함을 알려주시자 그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인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이 지금부터 떠나는 이 여행의 끄트머리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으면 좋겠고 그 여정 내내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역사들로 함께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가 지금 그곳 베델이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해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신앙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도망자로 나왔다가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들을 그리게 된 겁니다.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이제 그 어머니가 알려줬던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죠. 그리고 거기 가서 라반이나 외삼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이 대단히 편했냐? 아니요. 거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산 20년 동안 그는 정말 쉽지 않은 삶들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충실하게 견뎌냅니다. 야곱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베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베델 이후에 야곱은 악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악한 라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들어주고 그의 착취를 그대로 받으면서도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는 약속을 지켜냅니다. 그 지켜내는 20년을 통해서 4명의 아내를 얻고요. 11명의 자식을 얻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귀향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을 떠나는 겁니다.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에게 그동안 감춰놨던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형을 만나야 하는 두려움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형의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형은 대단히 터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싸움을 잘하는 분으로 이미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선물을 준비해서 1차, 2차, 3차로 선물을 보내는 일을 하죠. 근데 형 에서로부터 돌아오는 소식은 야곱을 편하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400명의 군대가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거죠. 정확하게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400명이라는 숫자 자체만으로도 야곱은요 주눅들었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족까지 다 앞질러 보내고 난 다음에 그는 홀로 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서 씨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씨름을 도중에 그는 허벅지 관절 또는 엉덩이 관절이라 뼈가 부러지는 위골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는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 부상을 입으면서도 그가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으로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렸더니 그 하나님이 야곱의 진심을 보시면서 몇 가지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복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곱이 기대했던 상황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그곳의 이름을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보시죠.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큰 부상을 입었지만 그는요 하나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정말 꼴딱 밤을 새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새벽을 맞이했을 때는 기꺼이 자기 형 에서와 400명의 군대를 영접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 앞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해졌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베델이 야곱이 처음 믿는 믿음의 시작이었다면 브니엘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붙잡게 되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역사로 표현되는 사건이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야복간 사건 이후부터 더 확실해집니다. 더 그의 삶에 대한 의미, 그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이 대단히 크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변화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형님의 눈으로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가장 두려웠던 사람, 또 어렸을 때는 가장 미웠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고 야복강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게 브니엘이란 뜻입니다. 신앙은, 삶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바뀜 속에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해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 10년을 바라보는 선택, 4, 50년을 바라보는 선택을 넘어서는 그 모든 것을 뒤집는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 신앙적인 선택이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기꾼 야곱은 도망 중에 하나님을 만나 부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불공정 대우를 받으면서 착취받으면서 살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고 선한 선택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15명의 식구들이 자기의 식구가 되는, 식구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홀로 떠났던 이가 15명의 식구와 함께 돌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온 세상을 뒤흔들 때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결단으로 인생의 방향타를 바로잡습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는 시조가 되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시조이고 그 밑으로 내려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만 그 이름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이름을 쓸 때는 야곱이 시조가 되는 겁니다. 야곱이 사기꾼에서, 도망자에서, 노예에서 결국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역사를 이루었던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신앙적인 선택입니다. 특별히 삶의 가장 위기 속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재산도 다 내던지고 자기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도 다 떨어져 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전격적으로 매달렸던 그 일들이 물론 부상이라는 큰 상처를 남기긴 했지만 근데 그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요, 우리의 인생을 확실하게 뒤바꿔 주실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나가는 일들을 해야 하는 거죠. 5월달은 선물이 참 많이 오고 가는 달입니다. 혹시 이번 달에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청년들은 선물을 안 받죠?
그런 달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선물이 가장 많이 주어지는 달이 5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보통 선물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뭐 나오는 말 중에 자기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 그거 할 필요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 내가 너무나 고생하고 힘들었으니까 저녁에 라떼 한 잔, 그걸 자기한테 준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말 속에 굉장히 좋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물 줘 보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다면 뭘 받고 싶으세요? 뭘 갖고 싶으세요? 좀 엄격하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가장 수고하는 사람은 나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선물을 주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가끔 선물할 수 있는 삶 사는 거,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 주간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이제 주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일주일 내내 고생했다고 선물할 줄 아는 거 해보면 생각보다 위안이 됩니다. 나에게 할 수 있는 선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칭찬입니다. 넌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오늘 수고 많았어. 완벽하지 않았지만 잘 해냈어. 고마워. 잘 견뎌서 참아서 이겨내서. 정말 수많은 이유로 자기를 칭찬할 수 있다.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다. 이 선물이 그 스스로를 대단히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힘들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일, 악한 일, 범죄를 저지르고 칭찬하면 안 되죠. 그럴 만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정신 이상자가 되는 거죠. 근데 성실하게 애썼다면 스스로를 칭찬함으로 선물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함을 이겨나가는 거죠. 답답함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내일 출근해야 될 희망을 그것이 절망으로 다가오지 않고 다시 일할 수 있는 희망으로 보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자기에게 할 수 있는 좀 더 큰 선물은요, 좋은 선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일반적인 선택이 한 끼 식사예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죠. 근데 여러분, 그 선택을 최고급으로 먹을 필요는 없지만 신선하고 건강하게 먹을 필요 있습니다. 그렇게 먹기 위해서 스스로 요리를 배워도 괜찮고 스스로 합당한 가격에 자기의 노력을 얹어서 밥 먹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잘 짜 나가면 그게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몸 상태가 됩니다. 그런 선택이 여러분을 스스로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신앙이 대단히 위기 속에 빠지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평범하잖아요. 다른 세속의 사람들과 구분할 때도 별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좋은 선택, 말씀과 기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먹고 기도한 대로 살려고 애쓰는 좋은 선택을 해나가면 그분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그분의 일생 이후가 더 평안할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이것도 있습니다. 정의로운 선택. 여러분,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선택, 더불어 함께 사는 선택, 이런 선택을 일상에서 조금씩 해나가는 삶을 산다면 그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그런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신중하고 정의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선택을,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진실성을 알고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죠. 좋은 사람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좋은 선택이 쌓여서 선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나에게 할 수 있는 더 큰 선물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요, 선한 결심을 하는 겁니다. 모두가 가짜 뉴스에 휘둘릴 때 진정으로 옳은 방향을 선택하는 겁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갔을 때 처음에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을까요? 가다 보니까 점점점 자기의 잘못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두려워졌을 겁니다. 라반의 억압에서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형을 만나서 행복하기를 원했는데 그 두려움들이 더 커진 거죠. 그때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선물을 보내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때의 선물이 아무것도 자기에게 위안이 안 됩니다. 오히려 불안함이 더 커지죠. 그런 불안함이 쌓일 때 그가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선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면 저는 한 걸음도 앞으로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매달리죠. 성경은 그것을 씨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중요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벼운 칭찬, 일상의 좋은 선택도 선물이지만 위기 앞에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선한 결심,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그럴 때 그 삶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은 부모님의 그늘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자로 나설 때만 해도 참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근데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뀝니다. 선한 선택을 일상에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외삼촌의 억압 속에서 20년 내내 성경은요, 그가 범죄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기회가 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은 형을 속인 것을 만회할 기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그 자신의 큰 약점을 만회함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그 큰 역사들을 완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 소소한 자기를 칭찬하는 마음과 건강한 정신으로 산다면, 또 좋은 선택들을 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장 큰 연약함들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혹시 잘못된 삶의 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매듭짓고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25편 2, 3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다윗이 확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삶으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기꾼이고 도망자로 출발했던 야곱까지도 이스라엘로 인도해 내시는 분입니다. 정말 목동으로 출발해가지고 도망자로 살았던 다윗 또한 하나님의 정말 가장 마음에 흡족한 자로 불러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의 결단들을 하고 신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결혼의 삶이, 여러분의 가족이, 또 여러분의 교회가, 대한민국이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나부터 그분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 신앙적인 결단들을 이어갈 때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의 바위, 위로의 성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주를 믿는 자 야곱처럼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주를 믿는 자 다윗처럼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간 길 우리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흔들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려는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수치가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로 남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주께서 허락하신 영광과 주께서 허락하신 그분의 나라와 그리고 직분에서 주시는 칭찬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만약에 어렸을 때 욕심대로 그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아마 야곱은 인간 역사에서 가장 큰 사기꾼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목동으로 살아왔던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들을 풀었다면 그 또한 그리 좋은 그런 사람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이 바뀐 것은 하나님을 만났고 믿었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난 다음에 선한 선택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믿음의 여정들을 잘 견뎌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장의 욕심에 빠져서 이익만 되는 선택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좀 더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이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을지를 묵상해 봄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를 당하게 않게 하셨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들을 견디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인들의 신앙이,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어려움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그 신념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수치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다윗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경험을 노래합니다. 이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바로 설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본인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인생의 작은 선택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두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앞에 묶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태도를 보임으로 정말 바른 선택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바로 서야지만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더 견고히 주님을께 바라보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예인의 모든 식구들이 단 한 명도 수치당하지 않는 믿음의 인생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